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이나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속의 인물 중에 회복과 소생을 삶 속에서 이룬 그러한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면은요, 성경의 다른 유명한 인물에 비해서는 굉장히 생소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묵상집을 통해서 비교적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자세하게 자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도 그렇고 무비보셋을 새롭게 발견했던 그런 그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묵상 시간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목사여서 평생 성경을 들여다보고 사는 게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을 이번에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을 보면은 저도 성경을 이상하게 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한 것 같은 기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것도 직업병인데요, 목사로서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도 무비보셋 같이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까지 생기게 되어서 오늘은 무비보셋에 대한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보고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손주입니다. 손자죠. 또 다윗을 무척 아꼈던 후견인이요, 또 친구라고도 얘기하는, 나이 차이가 한 3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친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친구라고 얘기하는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참 좋았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하는 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같은 날 전장에서 죽게 되는데, 잘 알듯이 예전에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왕이 죽으면 적군들이 와서 왕의 자손들까지 다 몰살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유모가 이 5살 난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주를 데리고 급히 도망을 하는데, 도망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려서 그 아이가 2다리에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4장 4절에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갑자기 장애를 안고 유아 시절과 유년 시절이죠. 유년 시절과 이제 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세상이 바뀐 왕조가 바뀐 상황 가운데서 숨어 살았습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숨어 살던 이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수소문을 해서 찾아냅니다. 다윗 왕이 신하들에게 사울 왕의 후손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라. 그래서 무비보셋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왕궁 안에서 자신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하 9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2발을 다 절더라. 물론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만큼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여겨서 왕궁에서 자신과 함께 밥상을 같이 놓고 먹을 정도로 아주 친근하게 그렇게 보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한이 맺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한 나라의 왕세손의 신분으로 태어났다가 왕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자신의 위치가 바뀌는 것, 그건 엄청난 그러한 그 변화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보통 왕조가 바뀌면 귀족들이 평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왕족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숨어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괴로웠을 것이고요. 또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었다가 유모의 실수로 2다리를 다쳐서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그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이 상황을 그냥 남의 상황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나를 한번 그 성경에 이제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무비보셋의 상황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고 괴로웠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러나 그의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 왕의 신임을 받고 왕궁에서 살면서 다윗 왕이 예전에 사울이 가졌던 많은 땅들, 재산들을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에게 관리하도록 시바라고 하는 종을 세워서 그 종과 그 자손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과 자기 자손들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만 이 자기의 시종이었던 시바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사기를 당하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사기를 당해서 다 돈을 빼앗기고 마는 그러한 경우를 지금 겪게 되는데, 압살롬의 반란 때,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 반란군의 힘이 너무 커서 다윗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왕궁을 버리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급하게 도망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없이 그냥 급하게 도망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군인들하고 그 신하들하고 그냥 도망을 가니까 뭐 먹을 거를 가지고 챙겼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게 지금 성경에 보니까 뭐 말 타고 가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서 뛰어서 그냥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도망가는 길목에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시바가 떡과 포도주를 풍성히 가지고 와서 다윗 왕께 바치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힘이 드는 그 상황에서 떡과 포도주로 그 도망가는 신하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게 그렇게 시바가 이제 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왕께 드리고 난 다음에 너희 주인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다윗이 물어보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좋아합니다. 이제 다윗 왕이 쫓겨나고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자니까 다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좋아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괘씸하게 생각을 하겠죠. 다윗 왕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그 시바라고 하는 무비보셋의 종에게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옛날에 그 땅을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젠 네가 주인이다. 네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이 시바라고 하는 이 그 종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그거 생각하고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다 재산을 자기 것으로 빼돌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무엘하 16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얼마나 좋은지 저를 넙죽하고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간신배의 전형적인 그 모습을 이 시바라고 하는 이 무비보셋의 시종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다가 그냥 뒤통수를 맞고 다 빼앗기고 당하고 만 것이지요. 무비보셋의 인생이 이렇게 절망의 연속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시대의 희생자였고요. 또 신체의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또 오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시종의 배신으로, 그러니까 자기 집을 모든 집안일 일을 맡겼던 집사죠. 그 집사의 배신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즉 몸과 마음과 사람과 재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무비보셋의 모습입니다. 자, 괴로운 인생이겠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보다 버틸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더 정확할 정도로 무비보셋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벅차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 무비보셋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더 안 좋아지는 그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무비보셋인데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삶이 굉장히 괴로움의 연속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저 시대를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또 자신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원망하면 아유 너한테도 잘못이 좀 있지. 우리 야곱을 생각하면서 많이 이제 봤잖아요. 야곱이 자기 자신이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는 너한테도 요인이 좀 있어. 네 성격이 좀 안 좋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남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도 절대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그 상황의 삶을 무비보셋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목사님 읽어주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압살롬의 반란이 다 진압이 되고 압살롬이 다 죽고 난 뒤에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이제 한 상황입니다. 복귀를 해서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던 무비보셋을 찾아서 무비보셋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이 무비보셋과 다윗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 본문인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왜 나 배신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나하고 같이 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가려고 해서 말에 안장을 지웠는데 내 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리더이다. 그래서 내가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서 시시콜콜 모든 변명을 다 하진 않았고 그저 중요한 팩트만 얘기를 합니다. 시바가 와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지 말라고 했는지 내용은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짐작을 해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장애를 갖고 왕하고 같이 도망가려고 하면 더 이렇게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데 더 지체가 됩니다. 시간 자꾸 끄니까 우리 무비보셋 주인님은 여기에 좀 남으십시오. 그래야 다윗 왕이 살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얘기하지 않았겠는가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게 되는데 나중에 그 시바는 머리를 쓰는 거죠. 그게 다윗 왕에 가가지고 무비보셋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윗 왕을 만났을 때 무비보셋이 변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게 전부예요. 자, 이 상황을 보면은 일단 변명하지 않았고요. 참 대단하죠. 변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왕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냥 저 같으면 그놈이요, 그 자식이요,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거 거짓말입니다. 내 결백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다 변명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왕의 처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막았습니다. 그냥 그 상황만 얘기를 하고 아무런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 다음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되는가 하면은 저 같으면은 뺏긴 재산을 이제 생각해서 땅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뭐니 해도 뭐니라고, 부동산이라고, 시바라고 하는 그 녀석이 속여가지고 다 부동산을 갖고 갔는데 그거 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 무비보셋이 엄청난 말을 다윗 왕에게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왕이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가장 기쁩니다. 내 재산 그가 다 가져가게 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옛날에 이삭이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다 빼앗았을 때 다 양보했다는 거, 그거는 그럴만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자신의 모든 삶의 뿌리잖아요. 자손들이 살아야 하는 터전인데 왕이 왕궁에 왔으니 난 그거로 괜찮습니다. 그러니 그거 다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조금 더 깊이 해석을 하면은 왕이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니 내게는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왕이 돌아온 것으로 최고입니다.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 다윗은 그 무비보셋의 신실함을 어떻게 알았을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그 진실됨을 알았기 때문에 기록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 신실함을 어디서 알았는가?
그것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을 보면은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24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발을 닦는 걸 얘기하겠죠. 수염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의 풍습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면은 상대방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왕궁에서 쫓겨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굉장히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텐데 그 왕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그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왕이 씻기나 하겠나, 빨래는 하고 옷을 갈아입겠나, 못할 텐데 나도 똑같이 그 고통에 동참하면서 생활합니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줄이면 무엇인가 하면은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 다윗 왕의 기다림을 무비보셋이 보여준 거죠. 간절히 소망을 하고, 그리고 다윗 왕이 소중하기 때문에 돈 같은 거 소중하지 않아요. 다윗 왕이 온 것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다윗 왕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라고 했을 때 누구보다도 다윗 왕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여겨지는 거예요. 기다림의 사람, 왕을 기다린 무비보셋, 그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왕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의 판단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길 수 있을 때 왕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왕이 기다렸는데 왕이 와가지고 나를 죽이고 나에게 죄를 묻고 그러면 왕이 오지 않기를 기다리겠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좀 무서웠는데 크게 잘못하면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들어오시면 큰일 나는 거야.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는데 술을 먹고, 옛날에는 통행금지가 있었거든요. 술을 먹고 다음 날 오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죠. 왜냐하면 조금 멀쩡한 상황에서 12시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너 뭐 잘못했어 그러면 제 큰일 나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왕이 오기를 다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그 왕이 와서 무엇인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제가 뭐 이렇게 잘못하지 않은 날은 아버지가 이렇게 오실 때, 아버지도 술도 안 드시고 집에 퇴근을 하시면은 뭐 봉다리에다가 이렇게 과자라도 좀 사가지고 오시면은 그 아버지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뭔가가 있으니까, 먹을 거라도 있고 그러니까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에 따라서 똑같은 대상이지만 달라지는 거죠. 또 왕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 그 왕을 사랑하고 왕이 소중하기 때문에 왕이 돌아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돈을 찾거나 재산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일이죠. 거꾸로 생각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오래도록 보지 못하가 보고자 했을 때, 잃었다가 다시 찾고자 할 때 돈이 문제겠습니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을 하면서 이 무비보셋이 아주 강렬하게 제 마음에 들어왔던 이유는, 너무 좋아서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던 것은 이 무비보셋과 다윗 왕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무비보셋을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비보셋과 다윗 왕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읽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비보셋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정신적 장애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신과 속임수, 사기를 당하고 물질적 손실도 많이 받은,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받았던, 그리고 경제적으로 괴로움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 좀 괜찮으세요? 좀 어떠십니까? 제가 나이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저도 이제는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다른 모습 모양으로 좀 바꾸려면 이렇게 힘들어요. 그게요. 예. 지금도 설교하느라고 서 있는데 끝나고 내려갈 때 힘들어요. 벌써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인간관계는 또 어떠십니까? 돈 문제는 좀 어떠십니까? 다 괜찮으십니까? 아닙니다. 한두 가지 우리는 괴로움 가운데서 그 경험을 하면서, 문제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인데, 이렇게 보면 우리도 무비보셋과 같이 몸과 마음의 장애를 모두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비보셋과 비슷하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많은 장애를 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가 하면은 불안과 조급입니다. 몸에 장애가 있고 마음의 장애가 있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배신을 당하고 이럴 때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우리의 자세는 불안 그리고 조급, 그렇게 따라오게 되겠죠. 그런데 무비보셋을 보면은 참 귀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림. 왕이 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림, 변명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우리가 삶의 많은 장애, 여러 가지의 장애를 안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다림을 갖고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지는 않지만, 불안해하거나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쉬운 우리들이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조금 더 침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나의 신실함을 듣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만이, 그리고 나의 모든 억울한 그러한 삶의 장애들을 풀어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러지 못하시지.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있으면 하나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돈이 나의 삶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사람은 돈을 기다리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돈을 기다리지 않고 왕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진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아마 한두 번씩은 보셨던 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워낙 유명한 사진이라서. 이 사진의 원래 제목은 따로 있는데 사람들이 이 사진을 제목을 이제 다시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진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진 하면 이제 저렇게 사진이 나와요. 저 사진의 출처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인도의 고아원이다, 뭐 방글라데시의 뭐 어디다, 뭐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의 사진이다, 뭐 이렇게 얘기 있는데 제가 쭉 추적해서 찾아보니까 이라크더라고요. 이라크의 한 고아원에 여자 아이가 시멘트 바닥에 그림을 그려놓고 잠든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찍었는데 설정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이가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마 전쟁으로 부모를 잃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사진을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좀 찡하게 되죠. 여자아이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을까?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많을까? 얼마나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예쁜 옷도 입고 싶겠고요. 예쁜 신발도 신고 싶겠고 하고 싶은 게 많겠죠. 학교도 가고 싶겠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엄마예요. 엄마.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오시면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원리가 아닐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조건, 기다리는 것. 하나님만 기다릴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울고불고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침묵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20세기의 신학자,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저의 신학의 그 정립, 제 신학 이쪽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신 분이 바로 이 폴 틸리히라고 하는 분이고, 그래서 이분의 책을 제가 다 사다가 아주 탐독을 하면서 이렇게 읽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신학생 때요. 이분이 그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기독교가 뿌리채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저분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했던 분인데 미국은 기독교적 그 기반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무신론을 이제 지향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 왜 기독교가 이렇게 자꾸 흔들리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날카롭게 썼던 거예요. 이게 벌써 한 50여 년 전에 이렇게 쓴 책인데 저는 이 책의 내용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 여기서 이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터전이 밑바닥부터 흔들리게 되는가? 그 이유를 쓴 그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거부의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혹은 암묵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나타나고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들 이루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거부하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자꾸만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폴 틸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런 까닭에 그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그토록 분명하게 나타났던 기다림이라는 요소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렸던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그 요소들을 오늘날 교회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조금 불편하면 울고불고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느냐? 그 기다림이 없으니 세상이 교회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힘,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문제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기다림으로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잃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만사 세옹지마라고, 그죠? 행불행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조건을 함부로 우리가 평가하면 안 돼요. 두 다리를 절었다고 불행한 건가요? 돈을 다 잃었다고 불행한 건가요?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 이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무비보셋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죠. 답이 없어서 괴로운 상황들 많이 겪으시겠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와서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비보셋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참 많은데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